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도의 사회생활, 이 성도의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서론에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성도 관계. 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뭐냐라고 할 때에 언약 관계다. 어떤 언약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통하여 창조하신 내용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모습대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28절에서 그 창조되어진 아담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서 그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줘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결정권을 줘버렸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처럼 사랑하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요. 떠날 때에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이루어 가시고요. 또 하나님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서 5장 8절처럼 사랑의 증거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증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거면은 다 끝나야 돼요. 참 하나님 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에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로까지 됐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나만 진짜 내게 느껴져도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십자가와 연관시키면요, 그걸 사랑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게 사랑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어요. 그 다음에는 사단과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는요, 원수 관계입니다. 사단하고 우리는 원수예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야 될 원수 관계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8절에서 9절까지 보세요. 악한 사단마귀를 대적하라. 왜? 그놈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대적자인 거예요. 원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보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한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이 심한가 하니까 이 사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러면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말씀의 검을 잡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래야만 악한 사단마귀 대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장을 보면은 뭐 등판을 대라 그 말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하고 싸울 때는 뒤돌아서면 안 돼요. 절대로 뒤돌아서면 안 돼요. 낙심해도 안 되고요. 등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그 불화살에 맞는 거예요. 그죠? 불화살에. 그럼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구원의 투구라는 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죠? 이 모든 것 생각을 우리는 복음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흉배라는 거, 이 마음 생각이 이거 하는 거, 이거는 의의 흉배잖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뜻, 그리스도의 의, 이거 아니면은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 그리고 생각의 고요함,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생각할 것은 구별된 삶이다. 성도의 사회생활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오늘 현실 속에서 참 힘드는 거잖아요. 그죠? 구별된 삶 살락하다 보면은 사회생활에서 뭐 부적응자가 되잖아. 회사에서 맨날 회식하자 하는데 그거 맨날 예수 믿는다고 빠지고. 근데 요즘 같으면 어디 가라 말이라. 가서 그 현장에서 내가 바꾸면 된다는, 그 현장에서. 그건 제가 경험했는 건데 이어서 말할 수는 없고요. 목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삶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 믿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이 아무리 흑암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득실거리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 확실히 누리고요, 그리고 복음을 확실히 누리고 붙잡고 있으면은 안 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무장을 다 시켜준 거예요. 그죠? 이 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거뜬합니다. 우리에게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뭡니까? 말씀의 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든지 이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당할 수가 없죠. 뭐 요즘 신학조차도 전부 달콤한 말만 다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건 기적 아니라 해보는데요.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거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읽어보세요. 이건 전부 기적의 말씀이고 이적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특히 연세대학, 그리고 많은 뭐 한신대 이런 데 가면은 그저 예수님은 선생님이다, 도덕 선생이다, 이 수준으로만 가르쳐요. 그리고 인성으로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은 민중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중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신학이 나와지게 되고요. 참 철학 때문에 막
다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철학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은 그 학문에, 초등학문에 목매달고 있는.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나오죠. 2장 23절에서 24절까지 이제 남녀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 첫 조직이, 이게 첫 조직이. 사회생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준 조직이 가정, 부부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오늘 에베소서에도 이 내용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나왔거든요.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여기에서 아주 세밀하게 부부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종을 하라. 그런데 요즘 사람들 사고에는 그 단어가 안 맞죠. 거부감이 있죠.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남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성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거부스러운 것만 아니다. 왜? 죽기까지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브리스가 부부, 우리 잘 알죠? 이 브리스가 부부는 복음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복음 때문에 본도에서 쫓겨난 자들이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 다 빼앗기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천막 깁는 실타래 바늘만 가지고 도망온 사람들이.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잖아요. 바울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복음이 다시 더 확립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선까지 가요? 로마서 16장 3, 4절에 동력자가 되는 단계로 갔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처럼 개교회까지 발전하는 이 부부의 관계였다. 정말 이들은요, 그 뭡니까? 이방 서로가 결혼한 한 사람은 히브리인이고 한 사람은 로마인이죠. 이 상황 속에서, 국제 부부 관계 속에서 그들은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그 로마 복음화까지. 그래서 ICC 주석에 보면은 이 부부의 묘가 로마에 있다. 얼마 전에 보면 영화도 보면은 아굴라 브루시길라에 대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반대가 되는 삽비라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삽비라 부부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5장에 들어가면은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막 전 재산을 내놓잖아. 그걸 보고 삽비라도 뭐 교회에 이 당시에 중직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온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 때문에, 자기의 위치 때문에, 야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부부가 의논해요. 땅 팔자. 밭을 팔아서요. 딱 팔고 나니까 또 사단이 딱 오는 거예요. 야, 그 다 해보면 너 먹을 거 없잖아. 글채 하면서 반뚝띠가 농장 밑에 여놓고 들고 베드로 앞에 덜렁덜렁 가잖아요. 가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너는 그 성령을 왜 거역하느냐.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영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죽었죠. 거기에 있던 청년들이 메고 가서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신랑을 기다려도 안 오잖아. 그래서 삽비라가 온 거요. 왜? 집에 있던 거 또 일부를 가지고 오니까, 야
네가 세상을 이 돈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못하냐?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오는 자들이 저기 들어오는구나라고 할 때 죽었어요. 그래서 또 장례식 치루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관계가 정말로 복음적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부부도 이 복음적 관계가 안 되면은 그 우리말로 쓰는 건 있잖아요. 쌍묘의 비극이다. 이 부부간에도 이 신앙생활 속에서요, 한 사람이라도 바로 되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둘이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죽이 맞아가지고 막 틀리는 것도 하는데도 죽이 맞아가 그래 그래 좋다 하고 손 붙잡고 자꾸 돌아다니면요 결국 망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소리 하면은 한 사람이 기대기를 때려 뿔 정도로 돼 있어야 돼요. 부부는 신랑이 좀 잘못한다 그러면은 막 신랑을 막 눈치껏 갖고 일단 때려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한다. 그 참 때릴 건 없지만 그래도 막 꿀밥을 오지게 한 대 주고 정신 차리려고 하면서 이러면은 이 삽비라 부부 같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죽이 맞아가 너무 인간적으로 둘이가 너무 사랑해가 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부부관계는 존경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 몸을 아끼잖아. 그래가 막 남 모르게도 뭐 맛있는 거 건강한 거 사가지고 숨겨놓고 막 한 번씩 먹고 어느 친구 목사님은 그 하더라고. 방 안에 사모님이 자꾸 뭐 하니까 이제 뭐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따로 자잖아. 방 따로 해서 자는데 자기 서랍 속에다가 막 과자하고 막 한 거 사연한테 그리고 자기 방에다가 TV도 하나 해놓고는 그래가지고 탁 누버가 과자 먹으면 그래 맛있대. 그래가 니 왜 배그래 나오노 카이? 니 맨날 운동하고 걷고 1시간씩 매일 걸어. 요즘은 그 왜 맨발로 걷는 게 또 유행이라 가지고 맨발로 1시간 걷고 헬스에 가가지고 1시간 운동하고는 사모 피해가지고 누버가 텔레비 보면서 과자 묵으니까 배가 꺼질 리가 없잖아. 나 하루만 굶어도 1kg씩 빠져. 그래서 참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해라. 내 몸을 아끼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라. 그죠? 그리고 또 아내도 역시 내 몸만큼 남편을 사랑하라. 그럼 거기에서 문제되어질 일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 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언약 전달이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언약 전달 관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에게 그의 아버지가 데라가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두셀라. 손자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하여 989살이제? 969세가 그만큼 오래 산 거예요.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었다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하여 그만큼 산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산다라는 거,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건 딴 거 없어요. 언약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 전달 다 맞춰지면 하나님이 뭐 불러가겠죠. 그래서 언약 전달이다. 한번 보십시오. 언약의 확인입니다. 언약 확인은 누구에서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대가 연결된다고 했는데 아들 한 17살 키워 놓으니까 번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아침 일찍 왜?
사라가 알면은 또 막 울며 불며 못 가게 할 거 뻔하니까 막 조용하고 해서 막 새벽에 일찍 안 깼을 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는데 아들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왜 뗄감은인데 재물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래 올라가죠. 산꼭대기에 올라가더니만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아놓고는 하나님이 니를 원한다 하면서 갈 때 도망갈 수 있잖아. 100살 먹은 사람 앞에서 17살 먹은 아가 도망가면 얼마나 잘 가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순종하죠. 묶여져서 단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칼로 각을 떨렸고 각 뜬다 하는 것은 7각을 말합니다. 양쪽 팔, 짐승 같으면은 다리 4개 뜨고요, 목 자르고 여 자르고 해서 7부분 내는 게 각을 뜨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순간에 하나님이 막잖아요. 아브라함 알았다. 내가 이제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칼을 대지 마라. 네 뒤를 돌아봐라. 보니까 수풀에 수대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서 퍼드덕거리고 있어요. 자기 대신에 양이 죽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언약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언약 전달입니다. 이 언약 전달은 우리가 보면은 모세 어머니가 누구지요? 요게벳.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아들을 정말 언약 속에서 키우고 그 남아가 태어나면은 바로 왕이 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을 내리잖아요. 근데 모세를 놓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성경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언약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서 키우는데 아이가 막 너무 건장하게 자라나니까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우는 소리가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이제 갈상자를 마르고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 넣어서 띄워 보내죠. 그러면서 나중에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는데 거기에 유모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젖을 언제까지 먹이느냐 하면 우리 나이로요 6, 7세까지 먹입니다. 이스라엘은 거기 그 나이만큼 될 때까지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뭐 그냥 먹였겠어요. 언약 전달한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도록 만든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임을 알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언약 전달이다. 그 다음에는 부모 자식 관계는 자녀를요 나실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무엘과 한나 관계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허락해서 아이를 낳는데 조건이 뭡니까? 기도 조건이 그거예요.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를 먹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왕 다윗을 세우는 데까지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살아 생전에 전쟁이 없는 역사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서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거기에서 회개 기도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선지자였다. 그 다음에 언약 성취입니다. 이 언약 성취 관계는 다윗과 이새입니다. 이 다윗을 어려서부터 양을 치게 한 거, 막내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렇겠어요. 자기 옆에 두어야 되지만은 이새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어린 다윗에게 양을 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시도 쓰고 거기에서 그 짐승들, 악한 짐승을 물리치는 물맷돌의 명수가 되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나중에
때가 되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전쟁터라.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40일 동안 고래고래 과음 지르는 골리앗을 보고는 이 바울이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언약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승리케 되어진, 그러면서 왕으로 나아가는 길목이 되어졌다라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주종관계. 주종관계는 복음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종관계를 세상처럼 가지면 안 됩니다. 복음적 관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22절에서 4장 1절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이 주종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아들 같은 종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못 낳을 때에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하니까, 아버지 내게는 엘리에셀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을 내 자녀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 볼 때에 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가 하면은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정할 때도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무릎팍에 얼굴을 받게 하고 거기에서 언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는 맹세를 하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죠. 거기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끔 하는 그런 관계였다. 이거는 주종 관계가 아니죠. 복음적 관계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주인이 어디 가면서 종들 불러가 한 종에게는 1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 10달란트 주고 이거 잘 관리해라 하고 가죠. 갔는데 나중에 와서 계산을 하죠. 야, 1달란트 받은 종, 야, 왜 했냐 하니까, 나는 주인이 다른 일을 취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 줄 알고 이걸 고이 싸서 수건에 싸서 땅에 묻었다가 요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주인이 줬던 그 달란트고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그 다음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왔어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겨왔어요. 1달란트는 보고 게으르다 그랬죠. 게으르다 너는. 내가 그거를 이자로 줘서 남에게 빌려줘서 이자라도 챙겨야 되는 게 내 마음인데 너는 왜 그랬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그러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고울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0고울을 허락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금 1달란트는 오늘날로 계산하면은 63kg입니다. 금 63kg 1달란트가. 그럼 그건 막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리고 3, 6, 18, 약 2kg. 10달란트면은 20, 그만큼 되는 것을 줬다. 2000kg 정도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 어마어마한 것을 맡깁니다. 그 맡겼는 것을 알고 그대로 우리가 남겨갈 수 있는 자가 되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주인이고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가요. 도망갔는데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서 만나요. 복음 받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이제 이는 내 친구가 됐다. 네가 받아주라.
그래서 결국은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됩니까? 가니까 이 빌레몬도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받아들이잖아요.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오네시모는 감독이 됩니다. 교회에. 빌레몬은 중직자입니다. 노예로 있던 종은 감독이 됩니다. 교회에. 이것은 바로 복음적 관계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요, 직원들에 대하여 저 복음적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상하로 구분해 보면 안 돼요. 주종으로만 하면 안 돼요. 복음적 관계. 이게 분명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현장에서 언약의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틀림없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본이 되라. 바로 모델이 되라라는 거죠. 왜? 우리는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별 말을 안 해도 나의 삶을 보고 상담해 오고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회생활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현장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그 의미를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성도가 가져야 할 사회생활,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 주종관계에 대하여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전달 관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복음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이 이 언약 속에서 승리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한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